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는 말씀의 샘물가로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처럼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통장에는 분명 충분한 돈이 있는데 마치 빈털터리처럼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 혹은 멋진 옷으로 가득 찬 옷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일 아침 입을 옷이 없다고 한숨 쉬는 모습. 어쩌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엄청난 부유함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영적인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더 많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일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이미 우리 안에 예치되어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평생 쓸 수 있는 신탁 계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하고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은 이 진리를 더욱 확증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즉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을 불완전하게 느끼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축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 바로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드렸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들에게는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믿음과 형제자매를 향한 수평적인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신선과 같습니다. 하늘의 자원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생명줄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자산 명세서를 똑똑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영적 자원을 누리는 첫걸음은 그 자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자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더 잘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얕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적 부유함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른 모든 것을 아는 기초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한 장에서 보듯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무시하면 우리의 영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전반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희망사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소망은 확고한 신념이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아무런 목적 없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확실한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 즉 산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소망의 보증수표입니다. 이 소망을 이해할 때 우리의 감정은 변화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확신이 들어섭니다. 마치 칠흑 같던 한국의 전쟁 폐허 속에서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꿋꿋이 일어서셨던 그 강인함처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엉망진창인 세상의 문제가 제 삶의 마지막 단어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의 마지막 단어는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통장에서 힘과 지혜를 인출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 안에서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후반부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관계를 부요함의 관계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부요함으로 기업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듯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당신의 가장 큰 재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토록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부유한 자들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무거운 돌을 옮기려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아빠,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내 모든 힘을 사용하면 할 수 있단다. 아이는 다시 땀을 뻘뻘 흘리며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아빠, 제 모든 힘을 다 썼는데도 안 돼요. 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니, 넌 아직 내 모든 힘을 쓰지 않았단다.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힘을 쓰지 않았잖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끙끙 앓고 신음하고 울다가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은 얼마나 강력한 것일까요? 바울은 세 가지 놀라운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완전히 탈락한 것처럼 보일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환경 아래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의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승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은 그분을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을 넘어 이제 그 문제 위로 올라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려다보는 위치로 올라서는 힘입니다. 셋째는 통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다스리는 힘입니다. 문제 위로 올라서는 것을 넘어 이제 그 문제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기관총을 든 적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만 살 수 있는데 그 강에는 굶주린 악어들이 득실거립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때 그 남자는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그는 악어들의 등을 징검다리 삼아 밟고 강을 건너갑니다. 자신을 삼키려던 바로 그 위협을 자신의 길을 여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려던 사탄의 계략과 세상의 문제들을 밟고 서서 하나님의 목적지로 전진하는 힘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힘으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권세 위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마귀가 시켜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속였을 뿐 강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과 승천과 통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 모든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믿는 한 우리는 결코 악어 등 위를 걷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유일한 역할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 역사 속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교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여러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삶의 평범한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 그것이 능력을 풀어놓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거대한 영적 자산을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우리를 부르신 소망의 위대함과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의 풍성함과 우리 안에 내재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절망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문제 위로 승천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며 모든 대적을 밟고 전진하는 통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